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한 지 4개월 된 아펜셀러 부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아펜셀러 선교사님 부부는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나먼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한국 선교는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의 기도는 곧 하나님 앞에 선 선교의 다짐이었고, 그리고 한국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머나먼 조선 땅에 그들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아펜셀러는 조선의 백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배제 학당을 최초로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 앞에 쓰러진 전염병에 걸린 노비 계급의 여자아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보살펴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 이제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도중에 군산 앞바다 어청도 근해에서 그만 배가 좌초되고 배가 충돌하면서 침몰하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조선 여학생을 구조하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순직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조선 땅을, 조선 백성을 내 몸같이 사랑한 선교사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은 그렇게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그의 자녀들 역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화학당을 또 세우면서 한국 교육에 이바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무엇이 이들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선택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중요한 조항이었고 365개는 조금 덜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명으로 구분한 248개 가운데서도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첨예한 논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에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약 보자기에 짜서 꽉 짜면 뚝뚝 흘러내리는 단 한마디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신구약 성경을 한약 보자기에 싸서 꾹 짤 수 있다면 뚝뚝 떨어지는 한 단어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기록한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랑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서 살아내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신약이죠.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을 압축한 것이 또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랑하라 한 것이 10계명 1에서 4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는 5계명에서 6계명까지 이웃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조차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싫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고 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키고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40일을 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당부,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데 가장 힘써야 할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따라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인 이웃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웃사랑의 최고는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며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셨고, 그 마지막 당부를 기억한 성도들은 기다렸어요. 약속한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충분히 받은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치 않았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견디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감옥에 수감되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요, 목숨의 위협을, 신변의 위협을 받고 우리가 피신했다면 사실은 숨죽여서
숨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거기서 복음 전파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변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지금 여러 곳을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절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그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수없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는 빌립 집사에게 찾아가서 아무데로 가라 이렇게 지시해요. 그래서 가봤더니 마침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무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례까지 주는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8장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 집사가 지금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를 감동하셔서 이끄는 대로 가봤더니 거기에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부 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당연한 의무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가보면 날 사랑하냐? 물어보고 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우리 읽어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 베드로야 널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에도 여전히 계란전도 할 건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문고리에다가 계란을 걸어놓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가정이 구원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총동원주의라고 해피데이를 하면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를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원하시는 일이기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똑같이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의 최고는 전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사랑의 또 하나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구제입니다.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웃사랑이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경건을 아시죠? 유대인들의 3가지 경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금식, 구제예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그리고 매일 3번씩 기도했어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제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요? 물론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일, 하루에 2번,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구제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구제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구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지극히 편협한 구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 말씀 읽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반 지내실 때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 가르치시는 거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열심히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검증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게 늘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한적이었어요. 왜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창녀는 죄인이에요. 그들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한하고 구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알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죄인, 세리, 그 당시에 죄인으로 규정됐던 세리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세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무리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상납하고 자기가 나머지는 이제 취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마태복음 9장도 봅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죄인들은 사랑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일수록 약할수록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일수록
천국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부도 부르셨지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마태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죠.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룻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룻은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도와주면 안 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쌍해서 그냥 도와준 거예요. 배려한 거예요. 룻기서 2장 말씀 같이 가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 밭에서 이삭을 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 여인인 너도 같이 이삭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밭에서 이삭 주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 손에 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같이 마시래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룻을 사랑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웃 사랑을 한, 이렇게 배려를 한 이방 여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돌보면 안 되는 이 룻을 돌봤던 보아스가 엄청난 복 받았네요. 이때는 룻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같이 한번 말씀 읽어요.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세요. 보아스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누구 집에 갔지요? 기생 라합 집에 갔어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그 정탐하러 갔던 살몬과 보아스, 룻이 기생 라합이 결혼을 했고 그래서 난 아들이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셨고 거기서 기생 라합이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순종이, 한 번의 이웃사랑의 실천이, 한 번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일들이 이렇게 놀라운 가문을 바꾸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조상이, 여러분들의 선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일을 했습니까? 그럼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일을 전혀 안 했다 해도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일을 시작하고 그 가문의 그 틀을, 기조를 바꾸는 그런 출발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뭐야? 나도 없는데, 나도 힘든데.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 평화헌금을 10,000원이라도 하라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진짜 1,000원이라도 하라는 이유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형편에 부치게, 어렵게, 힘들게 작은 거라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도 오늘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던 여직원이 항상 퇴근 전에 마지막 하는 일이 냉동고 안에 있는 식품 재고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냉동창고 안에 들어가서 재고 조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평상시에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열어놓고 이제 재고를 조사하는데, 갑자기 그날은 재고 조사하는 중간에 문이 쾅 닫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 가지고 문을 미는데 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기척이 없어요. 이 직원은 이제 나는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자기 책임이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을 이제 다스리면서, 그러나 이제 점점 그 냉동고 안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이제 점점 몸이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그 문이 살짝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직원이 너무 춥고 이제 점점 이제 죽어가면서 정말 가느다란 빛이 들어오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워서 가까스로 눈을 떴는데, 글쎄 너무 깜짝 놀라게 뜻밖의 경비원 아저씨가 그 냉동고 안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 냉동고 안에는 나밖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여기를 들어올 수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경비원 아저씨는 자기가 이 공장에 온 지 35년이 됐다는데 이 여직원 말고 그 누구도 이 경비원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여직원은 아침에 출근할 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항상 인사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냉동고를 다 파악하고 마지막 퇴근하기 직전에 항상 이 아저씨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저씨가, 이 여직원이 와서 인사를 해야 여직원이 퇴근을 한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직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퇴근을 하는 이 여직원이 오늘따라 안 오니까 무슨 일이지 해서 공장 전체를 다 돌다가 마지막으로 냉동창고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직원이 아직 퇴근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오지 않았고 인사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냉동창고를 열어보니까 그 창고 안에 그 여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에 인사만 잘해도 이 여직원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직장 내에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이 경비 아저씨를 늘 공손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인사했더니 이 모든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그 경비원 아저씨가 이 여직원을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매일 나에게 반갑고도 공손하게 인사를 해주었기에 나는 늘 고마운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퇴근할 때 할 그 인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인사하러 오지 않으니까 내가 공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인사 때문에 이 경비 아저씨는 내가 사람 대접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건넨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요 내가 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읽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소원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참 세상이 험해서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순종해야 합니다. 조그만 석탄 공장에 철길가에 있었습니다. 그 공장의 울타리 뒤로 하루에도 몇 번씩 화물 기차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 석탄 공장 주인은 가끔씩 석탄 덩어리를 삽으로 떠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를 궁금히 여긴 직원이 하루는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아까운 석탄을 담 밖으로 버리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철길 너머에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살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연료로 쓸 다른 그 연료를 구할 돈이 없어서 석탄으로 연료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기차가 석탄을 뗄 때는 기차가 지나가기만 하면 석탄 덩어리가 몇 덩어리씩 떨어지니까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이 할머니가 나와서 석탄을 주워다가 떼곤 했는데 요즘은 기차가 다 기름 연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할머니는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기차만 지나가면 나와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석탄을 지금도 주워가고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제 기차가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해서 석탄을 구하지 못하면 이 할머니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석탄을 매일 의도적으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사랑을 부지런히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손이 닿는 일마다 복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사랑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나누어 주고 부지런히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손이 닿는 일마다 복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이웃사랑으로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